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멀어지게 하는 장신구를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 개그 작가였던 전용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용호 씨 지금은 고인이 되으셨지만 살아계셨을 때 쓰셨던 우쭐우쭐 사는 법이라는 책에 기록된 재미있는 이야기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쥐 잡는 날을 정해서 쥐약을 놓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동네 모든 집에서 쥐약을 일제히 놓지요. 그런데 쥐를 잡기 전날이 더 가관입니다. 쥐를 잡기 전날에는 개들이 고생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쥐를 잡는 날이 되기 전에 주인은 쥐약을 묻은 음식을 가지고 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개들은 뛰쳐와가지고 주인이 들고 있는 그 쥐약 묻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은 그 강아지 오는 개들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깜짝 놀란 개들은 뒷걸음쳐서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주인은 또 부릅니다. 백구야, 검둥아 하고 부르면 개들은 또 잊어버리고 꼬리치고 주인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쥐약 묻은 음식을 또 먹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몽둥이로 때리죠. 몽둥이로 막 때려요. 그러면 개들은 또 도망을 갑니다. 3번을 그렇게 했는데도 주인에게 또 다가와가지고 또 그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주인은 이번에는 개 패듯이 패버립니다. 그러면 개는 깜짝 놀래가지고 마루 밑으로 들어가거나 깐으로 들어가거나 하면서 도망을 가버려요. 이제 주인이 불러도 안 오고 특히나 그 주인이 들고 있는 그 쥐약 묻은 음식을 보면 치를 떨어가지고 근처에도 안 가죠. 그렇게 한 다음 날 드디어 동네에서는 쥐약을 넣습니다. 쥐약을 넣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많은 쥐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죽어 있고 개도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개 패듯이 맞은 개들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그렇게 개들을 쥐어 팼을까요? 개들을 살리기 위해서. 쥐약 묻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만약에 적당하게 훈련했다면 그들 중에서도 많은 개들이 거품을 물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개 패듯이 패가지고 그 개들이 살게 된 것이죠. 전용호 씨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 나갔던 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거들먹거리면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할 때에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있대요. 뭐였냐면 세상을 다 얻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왜 그렇게 모질게 때리셨을까? 이제야 알았네. 개 죽음을 당할까 봐 매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질게 개 패듯이 나를 팼을까?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모질게 치시는 하나님의 매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때리셨을까?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이러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모질게 대하셨구나. 나를 그렇게 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세상과 섞이지 말라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모질게 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고백을 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이 전용호 씨가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매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요. 우리를 겸손케 하셔요. 또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게 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이유이시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그 고난을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질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참 하나님 매정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하셨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매정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 거룩한 호렙산 시내산에서 끔찍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머물면서 쉽게 돌판을 받고 있었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금을 가져다가 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피웠습니다. 음행한 짓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전부 진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들을 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 이끌어내어 멸망시킨다고 하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잠시 내려놓으시죠. 은혜를 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섭섭함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냉정하심과 차갑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참 귀한 사랑이 있어요.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뒤돌아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까 봐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주겠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뭐가 돼요? 실패요, 저주가 되는다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러분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분명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뭐라고 하고 계셔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너의 백성, 네가 이끈 백성, 네 백성, 네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니까 사자를 먼저 보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마 그들만 보낼 수 없으셔가지고 그래 돕는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가라 이러고요.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기에 하나님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씨구나 좋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대충 살자.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든 않든 그냥 성공만 하면 좋은 거 아닌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함께하지 않는 것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성공하는가, 내가 잘 사는 건가 그것만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하는 그 성공이 바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공, 이것은 곧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어떤 때보다도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당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각한 고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게 참된 성공일까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성공을 하긴 했지만 결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응답해 주셔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성공한 것일까요? 뜻한 것을 이루었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영혼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게 성공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떻게든 이러나 저러나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성공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은 별로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파리하게 소멸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리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영성가였던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말이 정답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가졌다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처럼 여기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좀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삶을 바꾸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을 거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실망해가지고 나 없이 잘 살아봐라 이놈들, 어디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놈들, 고생 좀 해봐라 이놈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이 의미의 뜻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와의 개 주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약 같은 우상 숭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모질게 매질을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대하십니다. 다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매질을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조그만한 것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거 뭐니? 하고 물어봐요. 친구가 줬어. 근데 친구가 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너 어떻게 갖고 왔니? 처음에 거짓말하면 친구가 줬다니까. 너 친구한테 물어본다 하면은 그때 이제 말해요. 쭈삣쭈삣. 그냥 가져왔죠. 뭐 한 거예요? 물건을 훔쳐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하세요? 혼을 내죠. 혼쭐을 내요. 그냥 이 적당하게 혼쭐을 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대노를 하면서 혼을 내요. 왜요? 다음에 또 그러지 말라고. 혼을 내줘야 다음에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것을 적당하게 넘어가면 여러분 더 큰 우상 숭배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매몰차게 냉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 하면은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섭섭한 것을 넘어서서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의 뜻을 알아야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리. 이렇게 말씀하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니.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여 동행을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준엄한 말씀,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뜻은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황송한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다바르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하지만 실망스러운, 좋지만 슬픈, 기쁘지만 송구한,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길을 가다가 너희를 진멸할까 걱정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죠. 황송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돌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황송하고 준엄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제 고아가 돼버리고 또돌이가 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바르 하라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분명 그러잖아요. 단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데 무슨 정신으로 그들이 단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신으로 그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꾸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히 병들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회개 없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다가도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안 믿는다고 떠나버립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왜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회개를 체험함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장신구를 제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나서 슬퍼하면서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돌이키시는 거예요. 당시에 장신구는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의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렇게 치장하면서 우상 숭배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대로 따라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신구, 귀고리, 코고리, 머리에 쓰는 여러 가지 귀금속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들도 애굽 사람 똑같이 장신구들을 메고 귀고리와 코고리를 하고 그렇게 광야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또 장신구의 기능이 있어요. 이 장신구는 나를 돋보이게 합니다. 나를 자랑하게 합니다. 나를 예뻐 보이게 합니다. 나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까운 장신구들을 떼어내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친히 가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라.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만 잘 가면 되지,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이러한 성공을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야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왕이 효심이 뛰어난 또 근검절락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상을 내리겠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에서 3명이 그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초대되어서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그 3사람에게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런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네, 왕이시 저는 대궐 같은 집 한 채가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대궐 같은 집을 한 채 주겠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평생 먹고 살 음식과 곡간이 필요합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평생 먹을 음식과 곡간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저의 소원은 임금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가문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왕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 집으로.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게 뭐야?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를 잡았는데 겨우 임금님 하룻밤이라니. 아이고. 왕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이 사람의 집에 왕의 신하들이 먼저 왔어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길은 어떤가, 또 집은 어떤 모양인가, 또 먹을 음식은 있는가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왕한테 보고를 했어요. 왕이시여, 길이 도대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개울을 건너야 되는 징검다리가 있고요. 길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집은요, 곧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초가집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불들은 누더기 이불입니다. 임금이 그러는 거예요. 길을 내라. 집을 지어줘라. 혹시 창고를 지어줘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왕이 허락을 받아가지고 길을 넓히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놓습니다. 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허물어버리고 깨끗한 기와집으로, 대굴 같은 집으로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은 다 새 걸로, 그리고 이불들은 비단 이불로 다 깔아버리고 곡식 넣어둘 창고를 지어줍니다. 산의 진미를 몽땅 거기에 창고에 다 넣어줬어요. 그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 같은 것들 다 벗겨내고 비단 옷을 입혀줍니다. 왕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의 격에 맞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임금님을 모신다고 했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하심으로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